한성 감옥에서 그와 옥중 형제를 맺은 박용만이 그 당시 네브라스카주의 그 헤스팅스라는 시에서 여관업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 박용만을 찾아가서 함께 상의하면서 한국인이 많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하와이로 건너가자라고 서로 장례를 그렇게 모색을 하고, 마치 하와이에 있는 대한국민회에서 회장 박상하라는 분이 이승만을 하와이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약 한 5,000명 정도의 하와이 이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1902년부터 하와이로 건너간 이민의 총 숫자는 한 7,200명 가까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다시 귀국을 하고, 나머지 또 한 2,000명 정도는 LA나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건너가고, 한 4,000여 명 중에서 인구가 좀 늘고, 이렇게 해서 한 5,000여 명 정도가 당시 1912년 당시 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그 한인이 집주한 지역으로서는 뭐 간도 정도를 제외한다면 하와이가 바로 한인 집주 지역으로서는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으로 이승만은 옮겨갑니다. 그렇게 해서 1912년 후반기를 미국 뉴저지에서 보내다가 1913년 2월 달에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해서 이후 하와이를 떠나기까지 무려 한 25년 가까이를 하와이에서 살게 됩니다.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이승만의 숙소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그 리창규라는 그 목사가 이승만에게 제공한 코티지입니다. 푸아누아라는 곳에 있는 코티지인데요. 조그마한 오막살인데 판잣집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 이승만은 도착하자마자 2달간 두문불출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이승만이란 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글들을 많이 남겼다는 사실, 따라서 그는 기본적으로 저술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독립운동가, 정치가로서 알려져 있지만은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 최초의 미국 철학 박사로서 사상가이자 저술가였습니다. 많은 책을 남겼어요. 그는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교회 피파학이라는 책을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2달간 앉아서 이 조그마한 오막살이 안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평양 잡지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많은 글을 썼고요. 그 언론 활동은 이전부터 독립협회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또 1931년에는 만주의 조선인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1941년에는 그 유명한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많은 저술을 기타 신문의 논설까지 포함해서 글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광수 같은 소설가들이야 그렇게 더 많은 글을 썼습니다만, 정치 철학적인 글을 이승만처럼 많이 쓴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승만의 글이 다 모아져서 전집으로 편찬된 바도 없거니와 그걸 읽고 연구한 학자가 아직까지도 없다. 독립정신을 읽고 연구한 학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그 비봉 출판사라든가 대학에 계시지 않은 어떤 다른 출판사의 사장들께서 번역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정치학자들 가운데는 이 독립정신을 읽고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한 논문이나 책을 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 한국교회 피파학이라는 이 책, 이 책도 제대로 읽고 분석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나머지 시간에 한 5분 정도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곳곳에서 우리 당시 조선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조선인은 오랫동안 닫힌 사회에 살아왔다.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유교라는 정치 철학에 의해서 백성들의
그 일반 평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소수의 몇 사람의 왕과 몇 사람의 양반들만이 이 성인의 가르침, 유학을 공부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한 줄 알고 그런 세월이 수백 년 지나는 동에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활력도 의지도 의욕도 없는 가운데 정신이 쇠잔하여 병들었다. 정신이 쇠잔하여 병들어서 온갖 병통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태로 이게 심각하다. 이대로 두면 이 민족은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처럼 또는 하와이 원주민들처럼 종국에는 민족의 멸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조선인들은 대체로 한 5종류로 그 부류가 나뉜다. 첫째는 너무나 무식하고 또 양순해서 일본에 저항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는 이완용이나 송병준처럼 일본의 충복들, 소위 친일파들이 있다. 아주 숫자가 작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는 주로 지배 계층으로서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번째는 호언장담에서 배일 일본과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웅지사다. 영웅지사인데 은근히 대중의 존경과 추앙을 받지만은 그 수가 너무 작을 뿐더러 그 종적이 행적이 따지고 보면 대단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일본도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하지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수가 얼마 되지도 않으려니와 개인적인 영웅혹을 들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람인데 주로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로서 몸을 삼가하고 일본과 접촉을 삼가하고 일본이 뭐 벼슬을 줘도 하지를 않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생활 태도라든가 가정도 상당히 건실하다. 주색 잡기를 경계를 하고 마약과 담배와 술을 다 경계를 하는 가운데 몸을 단정히 하면서 일본과 거리를 두면서 후세의 교육을 하고 있는 지방의 유력자들이 많다. 이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요소가 이 제5부류인데 아직은 힘이 너무 미약하다. 너무 미약하다. 이럴 때 유일한 희망이 있을진데 이게 한국의 기독교다. 우선 국제적인 연대관계가 있어가지고 일제가 이를 함부로 기독교를 탄압할 수 없을 뿐더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는 일본 천황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그런 기계를 보인다. 기독교인들은 주로 합심하고 단결한다. 왜 이런 그 기독교가 이러한 새로운 미덕을 한국인들에게 가져다 주냐. 바로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영혼의 구원과 개인의 복락을 추구하는 종교로 알지만은 이거는 참 잘못된 것이다. 예수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혁명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에 붙어 사는 유대의 어떤 그 권세가들, 정치가들, 그리고 각종 학식을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지배계층에 대항해서 가난하고 못 살고 감옥에 갇히고 버려진 하층민을 위해서 예수는 혁명을 하려고 했고 바로 그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는 최초의 혁명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부터 4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야말로 최초의 근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내가 다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오로지 종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혁명을 수행해서 오늘과 같은 저와 같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동양의 유교는 아주 고대에는 훌륭한 종교고 정치로서의 역할을 했지만은 오랫동안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서 묶어두고 지배해온 결과 병통이 심하여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인들을 절망의 상태로부터 희망을 갖게 하고 무기력한 타성적이고 상호 음해하고 하는 그런 당쟁하는 그와 같은 한국인을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그리고 일제에 대항해서 추구를 할 수 있는 힘은 이 교회에서 밖에 나올 수 없다 밖에 없다. 일제가 바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백오인 사건을 꾸며서 한국의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탄압해서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의 새로운 희망을 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도 지적하고 있지만은 이 조선 왕조가 자기 개혁의 힘을 내부에서 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점은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을 걸었던 이승만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는 보다 큰 어떤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여서 추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개혁하려고 했을까? 내부에서는 어떠한 개혁의 동력을 찾지 못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것은 참 새롭게 추구되어야 될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승만은 그 독립정신에서부터 한국은 조선은 병통이 깊다는 것인가? 이 병통을 고치지 않고서는 설령 독립을 시켜준다 한들 독립이 할 수가 없다. 누가 재정을 하며 누가 행정을 하며 누가 국방을 하며 누가 외교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인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근대인으로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다시 똑바로 설 기회가 자주 독립할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조선인의 자기 갱생운동입니다. 그리고 기회 닿을 때마다 국제정치상 좋은 호기가 닥치면은 그는 열심히 나가서 조선의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를 했고요.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독립운동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일은 이승만의 행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교육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승만의 조선인 이해,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해, 비판적 이해, 거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피파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전에 읽은 독립정신과 상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일이간지 이승만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